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때로는 안 믿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갸우뚱하면 그래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거나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행으로나 돈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의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신 거고 선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실을 또한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손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합니다. 달이 아니고 해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절대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허구적인, 허상적인, 그리고 꾸며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드리고 필요 없으면 어디 계신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이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영이십니다. 하나님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세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고 온 만민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간과 같아질 수 없고 같을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흠 많고 죄 많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지만 주님은 흠이 없었고 점도 티도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코 겉모양이나 사람의 형태만을 취한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다 포함한 온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육신을 입었다 또는 육신을 취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완전한 영육을 덧입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 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혹은 천막을 치다를 의미하는데, 마치 장막 같은 것을 치고 잠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잠시 동안 현존해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찼던 이 회막을 연상시키는 장막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을 서술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증언인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존귀와 무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한한 위대함과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그래서 무한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찬란함을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용어는 영광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날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비둘기가 내려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이셨는데, 성막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하나 알고 믿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은혜가 선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설렘, 감격들을 여러분들은 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들은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구원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등등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은 그분을 아는 데 대한 지식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끝이 없고 무궁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궁하고 무한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진리, 즉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진리에서 솟아나는 은혜는 샘물과 같고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그런 충만한 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가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처음에 주님이 구주시라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받았던 그런 은혜가 가장, 어쩌이 보면 그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시기가 가장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그 뿌듯함과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말씀을 알아갈 때에 따라오는 그 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이런 것이로구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어도 또 읽고 싶어지고,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기도할 때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능력들로 인해 참으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밝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실체로 깨닫게 되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볼 특권을 아직은 허락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하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증거를 통해 주님을 자신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된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것이다. 먼저 은혜의 영광은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가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쳐서 우리 얼굴이 또한 감사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다른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딱 한 가지만 되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사랑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해 오늘도 사랑하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님 안에 복되고 행복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만 바라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오늘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안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심야기도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을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강사 최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또 27일과 28일에 있는 유년 요셉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동 지역 및 이스라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